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 Why did you doubt?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너희가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고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늦게 이제 그 배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4시라고 그랬어요. 4시. 그러면 아마 밤 4시인데 그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통일시킬 때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은 밤 10시경이죠. 밤 10시경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막 풍랑이니까 막 겁이 나서 막 이제 외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지런히 이제 그 배를 따라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웬 유령이 막 물 위로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유령이 아닌가 그랬더니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적으로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걷는데 갑자기 파도가 있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걸 보고서 겁이 나서 그때 이제 겁이 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한 이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고 막 이제 크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요 한자로 표기한 건데 의심할 의자에다가 마음심자죠. 마음으로 의심하는 거죠. 영어로는 오늘 그 NIV 성경에 표현한 거는 doubt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심은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하는 이유는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누가 우리하고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주면은 얘기를 했을 때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종종 확신을 안 준 사람은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떻게 했나. 어제 보니까는 벌거벗은 세계사에 해마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해마에 저장이 다 되죠. 저 사람은 어떻든 사람 이렇게 저장이 다 됩니다. 저장이 되면서도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바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들어도 돼.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은 먼저 나한테 사기쳤어. 나한테 거짓말했어.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딱 그래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뭐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걱정 없이 또 들어갔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치는 거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었는데도 의심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보면은 이 숫자가 머리 숫자죠, 머릿수.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그래도 좋았을 거예요. 이 믿음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짓을 했겠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주님을 아직 충분히 믿지 못했던 그 모습이요, 이 베드로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이것은 바로 거친 바람 등 주위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주님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할 수 없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주님이 했던 걸 똑같이 해야지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느냐? 뭐 빅뱅에 의해서 막 뭐 이루어진 세상이지. 어떻게 보면 더 확률 없는 거는 믿어도 창조론은 잘 안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근데 저는요,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사실은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난 있는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렇고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동정녀 마리아 사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야, 그거 괜히 제자들이 말이야 뻥치려고 다 뭐 그냥 거짓말로 써놓은 거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성경에서 이적을 안 믿으면은 뭐하러 그거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은 바로 이적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적을 다 빼고 믿으면 무슨 그게 그냥 자기 수양하는 거죠. 자기 수양.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같이 반드시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요, 아버지의 신화가 깨진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센 줄 알아, 이 자식들한테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늙고 아버지의 힘이 빠진다고 이렇게 보지만 어릴 때는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 아버지가 뭐 한다면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벌써 애들이 그만큼 잘한 거죠. 아버지 적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나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하고 뭐하고 그래야지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맞춰서 하나님이라고 능력을 주신 거지 믿음은 아닙니다. 아마 제일 큰 믿음은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죠. 제가 아는 선배님도 계속 귀신 쫓아내고 병치료해주고 그러는데도 이분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보니까 저는 저런 거는 하기 싫은데요. 저런 건 하기 싫은데 속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다만 우리는요, 물리를 걸으시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보러 무리를 걸으라고 한다면 쉽게 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도 베드로처럼 빠질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안 걸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적을 내가 다 행해야만이 내가 믿음 있는 자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손을 잡은 베드로는요, 더 이상 풍랑 위에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본인은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는 유명인이요, 밖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치유 은사가 있고 이적을 베푸는 인사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막 몰려서 그 사람 자유의식가 없어요. 자유가.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는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두렵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굳이 우리가 수고하며 우리의 적과 직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주님의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꽃이 피고 포도가 가득 열립니다. 지금 우리 집 마당에도 포도가 이제 가득 열렸는데 지금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자기 결실을 이뤄서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은요, 획기적인 이적을 바라기보다는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일상이 이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적이다. 기적이다. 옛날 생각해 보면 과연 이렇게 내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어릴 때도 죽을 뻔을 했던 게 여러 번 있어요. 탄가스 맡아서 죽을 뻔했던 거, 차 부딪혀서 죽을 뻔했던 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진작 죽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요, 병에 시달리면서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가 병원이 다 고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병이 오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병원 간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다 우리의 온몸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딱 해주는 거는 그냥 날 수가 있어요. 병원에 안 가도. 그런데 또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병원에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봉착이 되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근데 더 좋은 건요, 그 일에 봉착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생활화하고 항상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마귀들도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필요를 염려하느라 예비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이적을 보지 못하고 특별한 이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센 미국 밑에 있으면 안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지금 세계가 다시 공산국 뭉치고 서방국 뭉쳐요. 그런데 거기서 서방국에서 가장 리더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우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적들은 다 핵을 갖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핵무장 했죠. 러시아도 있죠. 중국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핵이 없어. 저는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6.25가 일어났습니까? 그때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철군하자마자 북한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나가면 바로 들어옵니다. 미군은 여기 들어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의 적국들은 바로 우리에 인접해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바로 우리하고, 지금 적에 있는, 적국으로 되어 있는 지금 북한하고 뭐예요? 군사동맹을 또 맺은 거예요, 군사동맹.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장석인 잣대로 보면 되게 아주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다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도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유로 2024 축구를 하는데요. 저는 각 나라의 국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만 보면 너무 기뻐요. 스위스, 잉글랜드도 그렇죠. 기독교 국가들은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국들은요, 다 금음달에다가 별 하나 찍혀 있어요. 이거 다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 튀르키예도 사실은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성지 국가였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튀르키예도 국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금음달에다가 별 하나.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참 복된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히 이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로 번역을 했지만 뭔가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의 헬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핵무장 해야 된다고 했지만 핵무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게끔 기도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이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각 나라 망할 때 보면요, 딱 우리나라 지금 모습과 비슷해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자꾸만 모든 것을 세상의 잣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꼭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배불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곧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기적 다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야. 근데 무리를 걷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풍랑에 시달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보세요. 지금 자연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가요?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길이요,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안 미치는 곳이. 주님의 권능은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떠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곧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죠. 바보. 저는요, 이 신앙 안에서 특히 겸손해야 돼요. 왜 사실은 주님을 인정 안 하고 절대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 조종도 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베드로는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그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캐톨릭에서는 교황 1세입니다. 교황 1세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지금 저기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죠. 근데 교황 1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도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예수님을 보고 곧 인정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가 인정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경의 가족은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심스럽다고 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품게 된 분노와 경노와 분개로 가득 찬 어두운 한때를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분이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지금 스코틀랜드 국기가 아까 얘기했던 건 십자가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효시가 사실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존 낙스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의심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의심했어. 그리고 당신은 때때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의심합니까? 그 철두철미한 청교도파 인크리스 메이터는요, 무신론의 유혹으로 심하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의 일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때때로 너무 많은 의문으로 꽉 차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도요, 슬프게 이것을 인정하였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그리스도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적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흔들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비슷한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인 마귀, 거짓의 아버지와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속여요. 야, 그 하나님 아니야. 그거 우연이야, 우연. 그거 기적 우연이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갈등하게 해요. 누가요?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목표는 뭔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대적하여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영지주의자들, 우리의 믿음을 흩어놓는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많죠.
지금도 보면은 무당한테 가죠. 우리를 영적을 갖고 흔드는 사람들 많아요. 뭔가 하나 예언하면 야 신기한데 거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실은 이 마귀의 무리들입니다. 귀신의 무리들.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도요, 천사들하고 같이 영적인 전쟁이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은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하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의심으로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갑주의 두 부분은요, 진실과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것들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의 자세가 뭔가요?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꼭 듣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도요, 감독의 전술을 의심하고 이 전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네덜란드 4강전, 유로 2024 4강전을 보니까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1대1 갔을 때 후반에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대거 교체를 했는데요, 나가는 스타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나가는 스타, 특히 케인도 나갔는데, 그런데 들어온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는 계속 하던 패턴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수비가 헷갈리는 거야. 공격 패턴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슛을 안 때릴 장소인데 볼 잡고 바로 돌아서서 바로 슛을 했는데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바로 이 사우스게이트의 감독 전술에 선수들이 따라주고 이 골을 넣은 선수한테 케인이 가서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자기 내가 주장인데 나를 뺐어 이렇게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어서 2대1로 끝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독은 선수를 믿고, 그죠? 감독은 왜 그 선수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선수는 또 감독의 전술을 잘 따라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주님이 베푸시는 이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